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출애굽기 25장에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20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써주셨습니다. 깨어진 언약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오늘 이 간단한 내용이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포했고 모세의 얼굴에는 그 머리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죠.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가서 끝이 아니라 장막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 예물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예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예물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고 불같은 것이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그 불붙는 마음들이 일어나서요 앉아 있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자원하여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21절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순종과 결단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냉랭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냉랭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다 그렇게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들어 올린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음을 들어 올렸다. 반대는 뭐죠? 마음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마음이 떨어졌다. 우리가 주로 잘 쓰는 말이 낙심했다는 말이죠.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된 사람은 절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들어 올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은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인데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요 바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사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가 되는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들어 올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이 충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충동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요동시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요, 내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 변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내가 닦아놓은 기반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요, 이 대륙이 이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들이 완전히 굳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굳어진 생각들, 굳어진 마음들, 내 습관과 내 잘못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영적 지각 변동,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원한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어 올려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내 힘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공허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돌아서면 뭔가 내 마음에 구멍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주차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식당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집에 가면 짜증만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직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돌아서고 나면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내 속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사 일을 하고 또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할 때 주의 사명, 주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요, 내가 출퇴근하면서 운전하고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도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시고 매일 아침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를 잘 마쳤는데 4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40일 개근한 거 칭찬 안 해줘서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작정기도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에 가면요 실망이 차지하고 공허함이 차지하고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면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하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지금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도요 그들이 금 귀고리를 빼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자기들이 가진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었다면 우상 숭배하던 그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린 것도요 그것도 악한 영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신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도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그 결과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배자로 헌신자로 우리가 서게 되겠지만 내 안에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면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 모든 마음이 원하면요 출신 그리고 지위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황금 송아지 만들 때는요 금 귀고리만 바쳤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금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마다 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절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 내가 선교회 임원으로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억지로 하는 마음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교통 질서가 그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오히려 헌신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는 강요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원하여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인데요. 그 성막은 절대 억지로 바쳐진 예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바쳐진 예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쓰여진 예물은요 단 하나도 억지로 드려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부품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그 마음의 원함으로 드린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분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4절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금이 없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 재료로 말씀하신 것,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이든 노시든 아니면 가죽이든 실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요, 25절 보십시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그랬어요. 어떤 여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손수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금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은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진 것,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막의 재료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남이 한다고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남이 저걸 한다고 내가 저걸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대로 사용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 그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사용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영혼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억지로 하는 것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테루마, 이것은 높이다,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것을 거제다, 들어 올리는 예물이다, 거제라고 번역했지만 거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예물이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이라든지 향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예물이 헌금이다, 돈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요 그런 설교자는 하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헌금 많이 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 건물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 정확한 거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더 작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봉헌물로, 예물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꾸미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겉사람, 내 겉모양을 치장하고 꾸미고 어떤 직분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내 속사람, 내 내면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신 한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7년간 고통받는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남편은 7년 동안 외도를 지속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아 자기 방에 들어간 이후로 잘 나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이 학교 저 학교 전학을 했지만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돈 버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 다단계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돈을 벌어야 가정이 유지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고통 속으로 들어간 지 7년째 되던 어느 날 집사님이 우연히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가정을 거룩한 회막으로 지어라. 거룩한 회막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강력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회막이 될 때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3가지 예물을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지 못한 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예물은 남편과 아들에게 사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에게 사과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이 가정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가정이 깨어진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남편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아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내 죄가 이 가정을 여기까지 오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남편에게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처음에 그 남편이 아내의 사과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제대로 그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기도로 뒷바라지하지 못한,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밖으로만 나돌았던 어머니로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물은 자기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세 가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 박혀서 나오지 않았던 아들이 드디어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집 밖에 나가 처음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7년 동안 지속해왔던 그 불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교회 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섬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시키셨는지 간증한 것이죠. 이 간증이 큐티인 하시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요. 제가 이 가정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정의 회막을 짓고자 회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그 모든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회막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회막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회막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그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성막으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
요셉과 같이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들여 올려지는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능력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그때는 아낌없이 나의 손에 쥘 그 이득들을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바쳤다가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는 인색하게 감추었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